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약 지난 한 달 동안 예수님을 본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본받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훌륭한 위인을 본받는다고 하죠. 또 우리 주위에 어떤 좋은 분의 삶을 본받는다고 합니다. 또 아내들은 남편한테 아무개 남편 좀 본받으라고 이렇게 또 투정하기도 합니다. 본받음 하면 이렇게 주로 어떤 사람의 좋은 모습을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 본받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 닮은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본받는 것은 단지 좋은 훌륭한 모습을 따른다는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윤리적인 면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영적인 차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삶, 우리 영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본받는 설교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처음 본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마리아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많은 형제들 가운데, 우리가 다 형제 자매들이죠. 이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냥 어떤 좋은 모습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또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순종, 또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그리고 이런 것들 가운데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배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한 가지 더 배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목하시면서 그리고 긍휼히 여기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자,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우리가 잘 알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참으로 아주 체휼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체휼이 무슨 뜻입니까? 사전을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안 쓰나 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의미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몸, 체, 불쌍히 여길 휼, 몸으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인데, 몸소 경험하는 것을 체험이라고 합니다. 몸소 경험하여 깨닫는 것을 체득이라고 합니다. 즉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론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의미할 때 몸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체휼은 진정으로 몸소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약함을 진정으로 아시고 공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루 말할 수 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12제자 중 하나인 마태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자신이 목격했던 그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요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 35절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 사역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36절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버림받고 고생하며 지친 목자 없는 양떼 같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쉬운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그 사역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한 문둥병자가 와서 꿇어 엎드립니다. 간구하는데,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곳에 들어가는데 장래 행렬이 나옵니다. 한 여인의 독자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 과부인데 그 과부를 보시고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 자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불쌍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를 못했나 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면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또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병자를 고치신 것도,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도, 말씀을 가르치신 것도
먹을 것을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근본 동기는 다 사람들을 향한 긍휼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가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긍휼의 예수님이신 것은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본래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람을 향한 그 긍휼하심이 영원 전부터 계셨다. 그 본성이 긍휼이다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한번 질문했을 거예요. 이전에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한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뭐예요? 예? 비슷한데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 주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비, 인자, 긍휼 다 같은 의미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이 둘이 제일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둘이 항상 연관지어서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 또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밤에 잠자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뭔지 가엾고 안 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객관적으로 가여운 아이들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제 아이들이 장성했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이 어떤 문제로 힘들어할 때 그들을 탓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먼저 안 된 마음이 듭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마음 별로 갖지 않을 것 같아요. 그들을 향해서. 그런데 왜 저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그런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제가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간단한 답이에요. 탕자의 이야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먼 데 가서 허랑방탕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큰 죄를 지은 자식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식이 돌아오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죄 지은 아들인데도 그를 보며 측은히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겠으며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내가 너를 아드마 같이 대할 수 있으며 어떻게 너를 스보임처럼 되게 할 수 있겠느냐? 아드마나 스보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어떤 다른 죄 지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구나. 거듭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죄를 반복하는 참으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지만 아무개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그냥 그대로 버려두겠느냐? 너를 향한 긍휼이 내 속에서 불붙듯 하는구나. 돌아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 긍휼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된 영원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본받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긍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 그 긍휼의 마음을 배우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긍휼을 어떻게 배울까요? 어떻게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모든 일에 동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다양한 사역을 계획하기도 하고 실행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는 무슨 사역에 관심이 있다, 또 우리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역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에 마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위에 아픈 사람, 굶주린 사람, 나인성의 과부처럼 슬퍼하는 사람, 즉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합니다. 여름에 선교팀을 내보냅니다. 여러분, 그 동기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처럼 그 영혼들을 향하여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방을 하고 구제를 하고 사람을 접대하고 라이드를 주기도 하고 또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긍휼의 마음이 가장 필요합니다. 가장 귀중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교회의 일, 또 우리 가정의 일, 우리 모든 삶의 일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용서에 관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시죠. 한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라는 큰 빚을 지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는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그 종의 빚을, 큰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10,000달란트에 비해서 그 빚 지은 사람을 만나서는 막 야단치고 박대하면서 빨리 안 갚는다고 옥에 가둡니다. 이 사실을 주인이 알았어요. 그 종을 다시 불러서 야단을 치고 그리고 옥에 보냅니다. 주인의 말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한 것 아니냐. 그렇게 큰 용서를 불쌍히 여김을 받은 네가 어떻게 내 동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렇게 박대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무엇보다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바울이 우리 새소망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인자하게, 불쌍하게 같은 의미죠. 불쌍하게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라. 혹시 내 마음에 아직 풀지 않고 있는, 아직 얽혀있는 매듭이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로 어떤 그런 매듭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예수님 말씀 듣고 그 예수님 긍휼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 본받아서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얽혀있는 매듭을 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서 1장에 보니까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 진정으로 용납하라는 말씀이겠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에 관련지어서 사람을 판단을 하고 분별은 괜찮지만 판단하고 정죄까지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긍휼 위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긍휼 위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 없는 정의는, 긍휼 없는 진리는, 진리도 아니겠지만 진리라고 한다면 긍휼 없는 진리는 냉혹과 폭력입니다. 여러분, 긍휼 없는 종교는 율법주의예요.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과 부딪혔던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에 관한 유대교의 율법과 관습을 어기신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긍휼 없는 유대교의 종교가 부딪힌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긍휼이 없으면 종교적 교리와 전통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던 바리새인이 됩니다. 우리 스마교회 식구 여러분들, 혹시 나도 모르게 교회의 형제 자매를, 이웃의 사람들을 그렇게 율법적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키고 반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특별히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자칫하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율법적인 마음으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본받기를,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긍휼히 여기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매를 맞고 옷을 벗기고 거의 죽게 되어서 길거리에 그냥 버려졌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보았지만은 눈길을 피해서 그냥 지나갑니다. 또 한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어느 한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겨서 그의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가고 돌보아 줍니다. 이 다치고 버림받은 사람에게 끝까지 도움을 줍니다. 긍휼은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있겠죠. 성경 말씀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대표적으로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가난한 사람을 홀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잠언 19장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 갚아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 주위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할 때에 내 마음속에 정말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 되게 생각하는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늘 점검하면서 우리의 맡은 일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리더 되시는 분들, 저나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 목자님들, 여러분이 이 긍휼의 마음을,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모든 사역을 하셨는데 제자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 불쌍한 무리들을 보시면서 당신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라. 저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분부하고, 그리고 곧바로 다음 구절에 가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흩어져 있는 양떼들을 섬기라고 돌보라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위해서, 또 긍휼을 베풀어야 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유교에서 그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 마음을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넘기고요. 두 번째가 무수오지심 비이냐,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둘째는 사양지심,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럼 네 번째가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목회자 코너에 제가 썼어요. 맨 마지막에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의 도리를 유교에서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맹자가 그렇게 설파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람의 가장 근본된 시작된 마음이다. 우리 사랑하는 스마교회 식구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 하나님 찬양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되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의 마음을 더욱 갖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땅한 마음 아니에요? 이웃을 향한, 교회 형제자매를 향한, 가족을 향한, 친척을 향한, 친구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유교에서도 측은지심이 첫 번째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정의가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붙잡아야 할 교리가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긍휼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법칙 이전에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이 하나님 속에 있었던 긍휼이었어요. 교회 내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회의도 하고 함께 봉사합니다. 서로 알게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고 판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본받아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타락한 인간에게 아마 자연스러운 것은 아닐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먼저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타락한 인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들, 또 다른 우리들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들의 본성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내재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 주위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며 주목할 때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씩 일어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안 된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영혼을 주목하면 그냥 피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그 사람을 가만히 생각할 때에 뭔지 안 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시작한 사람이라면. 우리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주목해서 바라보세요. 예수님처럼 쳐다보세요.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대하고 행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님 저희들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그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